우리 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요즘 이 21세기 시대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뭐 이런 신앙, 이런 교회가 답이다는 없어요. 성경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국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될 것들이고, 언젠가는 다 새 것도 중고품이 되고, 언젠가는 폐기 처분되고, 누구까지도 우리 몸뚱아리까지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듯이 젊을 때 잘 가꾸되 너무 억지로 땡기고 집어넣고 하지 말아라. 인생도 어차피 가는 거야.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심을 가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보고 싶은 지인들도 좀 만나고 또 심도 하면서 올라오는 길에 국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간판이 임마누엘 농원이 있어서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더니 포도 농장이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장로님 부부가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포도가 너무 탐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한 것을 이렇게 따놓고 먹으라고 내놔요. 그래서 맛있게 좀 먹고 그래서 성도들 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 이래 봤더니 일반 포도가 있고 거봉이 있고 이렇게 거봉은 열매가 더 굵어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신맛이 없고 맛있어요. 싱그럽고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짙어지는데 그래서 목사님 드시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상자 좀 사왔어요. 포도가 바로 요 열매거든요. 이쁘죠? 근데 굉장히 탐스럽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김 집사님 집에서 떡과 또 아름다운 거봉포도 먹으면서 또 아름다운 행복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서 농장 줄마다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도 그렇게 여기가 입이 좋습니까? 돈이 많이 되시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돈 보고 이거 기뻐해서 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열매 맺고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다 보니까 뭐 한 30년 농장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전국에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 체험학습장으로 열어서 와서 복음도 전하고 참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을 뵙고 행복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들도 열매를 기뻐하고 또 그 열매 때문에 주인이 기쁘고 우리가 열매가 될 때 주님이 기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오늘 시편 1편을 보기 위해서 서론을 좀 베이스를 길게 좀 깔아가야 되는데 남자가 살아갈 때 어떤 결단을 할 때 모든 것 접어주고 휙 떠나버려요. 어디 갔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남자가 뭔가 결심을 하는 거야. 집을 떠난다든지 모든 건 내려놓고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 뭐 큰 결단을 하는구나. 지내던 여자가 각중에 머리를 쇼카트하게 탁 잘라버리고 옷을 탁 입고 왔다 이럴 때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데 머리도 싹 하고 파마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 이런 얘기 듣고 나서 무슨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묻지 말고 좋은 각오를 했구나. 신앙인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결단을 딱 할 때는 주로 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금식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선조들이 선진들이 신앙생활하다 무기력에 빠진다든지 어떤 결단을 할 때 시편을 다시 읽고 공부하는 신뢰들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꼭 우리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가운데 시편을 좀 우리가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가을이 시작되고 또 저희 교회가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뭔가 자꾸 어떤 열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뭐 어떠냐 됐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 그래요. 최 목사 예배당 지어서 예 우리 예배당 5층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죠? 우리 예배당 5층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 짓고 싶은 사람에 대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뭐가 걸려있어요? 어떤 데 가서 큰 소리 지어서 교회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목회 이런 게 자랑하고 싶은 건 여러분보다 제가 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첫째는 힘도 아직 없을 뿐더러 여러분을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조금만 나아지고 헌신되어지는 뭔가 있으면 충분히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은행 이자 저도 경제통인데 은행 이자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얼마든지 하는데 그게 굳이 목매가지고 은혜와 행복한 삶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젠가 우리들 손으로 아름다운 예배당 반드시 준비하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올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맬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적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남는 것은 그것만 남아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삶, 그거 열매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어떤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집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자꾸 땅에 꺼모으고 땅에 붙들고 등기하고 크게 짓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은 불편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은요 가지고 묶어놓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만큼 피곤하게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건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제일 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뱃속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병일씨 집안들, 노씨, 노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해가 되죠? 진짜 걱정 없이 살아가요. 불이 나도 괜찮고요, 경제가 어려워도 괜찮고요, 뭐 석유값이 올라도 괜찮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많으면 능력하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갈 때 철학을 뚫고 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오늘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시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많은 선조들을 보면 1편은 성경의 축복에 대한 약속들 가운데 첫 간문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시편 성경 전체를 사모하게 하는 영혼의 갈망의 문이다. 시편 1편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뚫어내야 성경을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신자가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명확한 복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편 1편, 복에 대한 약도가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의 서문이라고 해도 조금도 무리하지 않다. 이런 글들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10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머릿속에는 반드시 시편 1편이 들어있어요. 이거 아직도 확신 있게 못 외우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 이치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반대쪽도 읽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모든 인생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이치는 짝으로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쪽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짝이 나와야 돼요. 천국. 딱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은 라고 이야기했다면 반대 지옥도 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 그렇죠. 바로 남자. 좋다. 낮. 밝음. 소리가 더 작아져. 왜? 자유. 구속, 억압, 압박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지혜가 떠오르죠. 그렇다면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또 다른 자세한 번역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다른 번역에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도 들어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시편 1편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더 쉬운 번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오늘 분명히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에서는 또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길, 의인의 길.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악인의 길.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뚜렷이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두 길을 놓고 선과 악을 선택하라면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밝음과 어둠을 놓고 선택하라면 밝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라면 희한하지요. 길거리 가서 안 믿는 분들에게도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 갑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천국은 안 믿으려고 그러면서 지옥 가자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앉아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잘 해왔어요. 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길을 뚜렷이 구분해 주고 있는 오늘 시편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인생 전체로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두 길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믿느냐 안 믿느냐 첫째 단계가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것이 오늘 복의 기준이에요. 행복한 길로 가는 서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라합시다. 다행이네. 그죠? 안 들어온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길을 가다가 소낙비가 오는데 모두가 비를 맞는데 나는 신문지 한 장을 머리에 지금 덮어 쓰고 있는 거 똑같아. 신문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건 없는 거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문지가 젖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온 것이 1차적인 복인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같이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에 뭐 구분하고 있어요? 염소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 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에요. 아셨죠? 언젠가 주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따로 세울 거예요. 또 앞으로 당겨서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또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자, 앞에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장에서 구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또 구분이 시작되네. 무엇과 무엇으로? 알곡과 죽정이로 또 구분된다는 것.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1차적으로 안심인데, 이 안에서도 또 그날에 구분이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선수가 어떤 종목에 내가 배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뭔가를 해요. 레슬링을 하든 복싱을 하든 선수로 발탁돼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끝나나요? 진천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해서 목적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에서 4년 동안 갈고 닦으며 땀을 흘리며 자기와의 싸움을 해서 인내로 해서 올림픽 시합에 나간 그날에 금메달을 따야만이 아름다운 결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차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말고 또 구분이 일어날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하는 것과 결혼해서 한 가정에 묶이는 것은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연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거 다쳐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결혼하신 분들, 거기 할 말이 많죠? 이제 결혼해서 막 신혼 들어가고 아기 낳고 한 분들 만만찮을 거예요. 그러나 잘 버텨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에요. 내리막도 있을 수 있고 오르막도 있을 수 있는데, 결혼만 하면 내리막일 거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버텨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농부,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었어요. 공통점이 뭐죠? 농부나 선수는 과정을 잘 걸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위해서, 복 있는 자다움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해야 할 것인가의 기준을 오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명제 주제가 더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신자,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초등학생이 걸어가야 할 것과 중학생과 대학생과 졸업생이 걸어가야 할 길은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믿음 가운데 들어온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각오하고 걷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인용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한 번 더 찾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두 개만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이 좁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단이나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얽매이는, 그거는 완전 구속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단 이단들이 묻고 있는 곳에 들어갔다 하면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영생교라고 하는
전도관에서 나온 조희성 12제자, 지금 이만희와 같은 그런 그 12사도라고 하는 이 그 분 밑에 있는 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싸움에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실체를 잘 알아요.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묶여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엉뚱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자유예요? 인간을 향한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야, 그래 니들이 영생교 전도관 그렇게 좋아? 그럼 왜 너희들 다 누구를 위해서? 한 인간을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더 있어, 결과가. 그리고 훗날 그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줘?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던 정돌에게 나간 사람은 뭐예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불로장생한다고 하던 십자가를 떼고 감람나무를 다뤘던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죽었어요. 그렇죠? 박태선 씨가 살아있을 때 제가 군대 생활을 기장에서 할 때 시온합성 거기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마치 북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속에 사람들을 얽어매고 살면서 자기들이 황제 노릇을 하는 가운데 가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절대 영생불사한다. 박태선 씨 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언덕이 하얀 집을, 얼음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그 딸이 얼음 속에 누워있어요. 그럼 왜 누워놓냐? 살아난다는 거죠. 결국 뭐요? 영생불사한다고 하는 그도, 감람나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등용된 사람들이 보세요. 다 죽었죠. 통일교 문선명이도 갔죠. 그죠?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들도 원래는 뭐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이잖아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통인이 그 자리, 장길자라고 하는 정실 부인도 아니에요. 바람피해서 얻은 부인이에요. 그 남편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 대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은 미쳐요. 뭐 때문에? 현실의 답을 자꾸 던지고 있으니까. 무당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하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땅에 거 아무리 하라면 뭐예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의 가정을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 이 땅에 지금 우리 육을 입고 있는 것은 대충 살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를 살아가든 간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은 영생을 위해서 가는 길이지. 인간을 얽어매고 마치 북한에, 그렇죠? 평양에 있는 3%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도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런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타락으로 결국 빠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이면서도 자꾸 영성을 주관하지만 그 영성 속에 인간이 들어있는 것은 결국 타락하게 되고 이단이 되고 그 안에서 물질과 성을 통하여 인간을 다 유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무리 두들기고 파고들어서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똑같은 메시지를 에레미야도 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요것만 찾고 시편 1편을 빠른 시간에 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시편 뒤에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이거 같이 찾으셔야 돼요. 같이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 이 말은 뭐예요? 넓은 길 쭉정이 염소와 같은 선택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말은 뭐요? 겉으로는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나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고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평생 여러분 다 사라질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도 옆에 있는 부부도 다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 누가 먼저든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시간마다 홀로 남겨지는 내가 뭘까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게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그래야 자꾸 아이고 아내 남편 중에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그 그냥 못 살 것 같죠. 혼자 잘 살아가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할 때 누구하고 살아? 그럼 혼자 사는데도 4명이 살아 그러잖아요. 박근사님 집이 몇이 살아요? 4명이 살아요. 누구누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 아셨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관계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함께 몽학선생으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시편 23편을 쫙 펼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행복한 사람이냐?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밝은 불을 들고 있는 자와 들고 있지 않는 자는 밤길이 되면 구분이 돼요. 그러면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불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세상이 물을 때 아무런 답을 내줄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복이 뭔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절대 따라가지 않는 사람. 아셨어요? 꼬인다는 거예요. 누가 꼬이죠? 오락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춤추러 가져가고. 아셨어요?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 꼬임을 할 때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절대 서지 않으며, 그죠? 어둠을 향해 가는 길에 서지 않으며, 그리고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앉으면 붙여져요. 이해가 돼요. 자, 형은 에버랜드에 누구를 만나러 가다가 그분이 중간에 오다가 어디 나와 있다고 해서 그리 오라 그래요. 그래 날도 덥고 해서 문을 열었고 들어갔더니
하야가 착각을 했어요. 에버랜드까지 갈 동안은 절대 창문을 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 필수 조건을 제가 잊어버리고 덥다고 해서 문을 열어놨더니 그냥 어디서 그냥 똥 썩은 냄새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미 들어와서 이건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잠깐 차 한잔 먹고 오면서 오다가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차에서. 그래서 태워가지고 차를 먹자 그래 타러 갔는데 무슨 말은 하지 못하고 계속 인상을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꼭 제가 은행나무가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모르고 은행을 밟고 차를 타면 차를 타는 사람마다 꼭 목사 몸에서 똥 냄새가 나니까 말은 못하고 우리 목사님 똥 묻혔나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상한 냄새 나죠. 아유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목욕도 안 했을까 또 이리 오해할까봐. 아니요 내가 에버랜드 가다가 닭똥 냄새 이런 것들이 들어와 문을 열어놔가지고 이게 안 빠져나가요. 아셨어요? 향수가 있는 곳에 가면 향수가 묻혀지고요. 똥밭에 가면 똥이 묻혀져요. 시편 1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즐거워할 일이 많지만 먹고 마시는 일도 즐거워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어. 옆 사람 보고 이래 봐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어. 옆 사람 보고 귀에 대고 얘기해서 뻥이야, 거짓말이야, 신자가 아니야. 진짜야. 충격 받으셔야 돼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차 마시고 더우면 샤워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가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주일날 예배들을 올라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오류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제가 아침에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막 물 찌지고 볶고 마시게 하고 막 떡도 쌓아놓고 막 포도도 갖고. 왜 그럴까요? 육이 살아있으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는가의 답을 우리 스스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 70 넘으신 교회 권사님, 신앙 직분 가지고 있는 장로님, 오랜 생활 목회한 목회자 검증하셔야 돼요. 날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롱 신자 되면 안 돼요. 젊을 때 하나님 사랑했다면 나이 들어가서 더 멋지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가 있어야 살아. 말씀 없이는 못 살아. 말씀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우리의 노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없는 홀로 살아가는 집에서라도 따로 나가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바쁘다 할지라도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상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 집중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할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 가운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가?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여러분, 이 형통은 지나가고 통과하고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힘든 역경을 지나가고 통과한 사람이 금메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해갈이 없이, 한 해는 잘 되고 한 해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이 사시사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언제나 시들지 않으며 않는 나무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평강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확인하세요. 좀 부담 좀 가지세요. 일주일에 좀 아셨어요? 다른 것, 누가 뭐 차 먹자 그러면 밤에 12시라도 뛰어나가는 그런 열성 절반만이라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았지, 자기 전에 반쪽짜리라도 내가 먹고 자야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악인, 나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자인가?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면 하는 겨와 같다. 겨와 같다. 뻥이 된다. 제로가 된다. 멸망한다. 어떤 자들? 악인. 악인이 뭘까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악인들은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서론에서 뭘 베이스를 깔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염소와 양으로 불러낸 이 복을 우린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할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 가기 위해서 뭘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업터에 계속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습니까? 그 기독교 방송들을 틀어놓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놓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알곡과 죽죽이가 언젠가는 구분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알맹이로 산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을 씨로 남겨놓아요. 반쪽짜리나 쭉쟁이는 물을 태워서 물에 불켜가지고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절대 반쪽짜리 쭉쟁이로 새 생명의 씨를 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1차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악인이지만 2차적으로 악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내 자신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은 몰라요. 그런데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지나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다 떠내려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붙들어줘요. 순간이. 물질이 나를 위로해줘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조갈이 나지 않아요. 소극적으로 살지 않아요. 평강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상황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나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끝내 가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규정을 지키고 법도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 결국은 성전가를 부르게 되지. 내 멋대로 훈련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김병기 씨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명수문장에, 그렇죠? 근데 월드컵에 나가서 수문장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가 쫓아가서 볼을 넣었어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룰과 법칙을 감독의 사인이 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뒤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못 썼어요. 항상 대타로서 앉아 있었어요. 주전이.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견디지만 아무리 끝에 가서 노력해봐야 가정이 잘못된 것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게 좋지. 다 그게 해봐요. 좋은 게 좋지.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왕이면 당치마 좋은 게 좋지.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니오를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비해서 사람의 눈가림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 사람은 속아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언젠가는 분리시킬 것입니다. 언젠가는 찍어낼 것입니다. 언젠가는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픔이 이를갈미 있게 되는 것이 죽정의 악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두 길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요.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바깥의 염소와 양은 구분을 해서 1차 심판이 주어지고 있고 2차 우리들도 알곡과 쭉정이로 언젠가는 이 길이 주어질 텐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뭐야? 쫄라고?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수정할 때예요. 아멘? 지금 이런 훈련소에서는 열심히 훈련받아서 얼마든지 명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길에 세워졌어요. 믿습니까? 이 아름다운 결론을 길을 놓고 우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조금 힘들어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을 한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항상 그러죠. 견뎌야 돼. 조금 견뎌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무에 묶이세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일 수 있어요. 헌신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부담일 수 있어요.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묶이세요. 그것이 복된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의 삶 이렇게 한번 남은 평생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 행복한 사람의 선언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이제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멍에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있는 복된 자, 행복한 자라고 하는 선언과 더불어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